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신약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마치 비유와 비유들이 커다란 산맥을 이루어서 사복음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중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우뚝 솟은 2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건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2개의 비유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건 영생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충격받고 수많은 병원 사역이 시작됐고 셀 수 없는 사회사업, 자선기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엔 여러 명의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열거해보면 강도당한 사람, 강도,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사, 주막주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두 7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의 구성, 제작, 연출, 감독을 맡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특별히 여기에다가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Go and do like this.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제 무대의 제1막이 오릅니다. 무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에요. 당시엔 아스팔트가 깔려있을 리 만무고 길이 옳게 뚫려있을 리 만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약 27km, 높이가 915m가 되는 아주 가파른 길이었다. 그래요? 또한 황폐한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출몰하기엔 안성맞춤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6명의 배우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먼저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조심성 없었어요. 준비성 없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냄새 피우는 사람이에요. 여고 동창회 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치장을 잘했어요. 감나가는 반지와 팔찌, 그리고 고급 시계를 있는 대로 둘렀습니다. 차도 벤츠차를 몰고 후르웨이를 가다가 로컬로 빠지는 길에 돌아서게 됐는데 그만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했지요. 이때 어디선가 히스패닉 한 청년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뭘 도와줄까요? Can I help you? 하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엔진의 뚜껑을 열고 타이어를 만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이 자매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분은 그날 저녁 모든 걸 털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냄새를 피웠기 때문에. 그까지 잃어버린 보석,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돈, 다시 벌면 되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보다도 더 소중한 걸 잃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꼭 물건 잃고 상처당하고 피 흘려야만 강도당한 겁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 구원 문제의 중요성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리고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기도했고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뭘 했느냐,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강도를 만난 나그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바로 네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거들랑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특히 우린 영적인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냄새 피우면 사탄은 여지없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불평불만의 냄새, 기도 게을리하는 냄새, 이 냄새들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까지도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은 인간을 하나의 약탈의 대상으로 본 강도입니다. 사람을 치고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강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강도의 철학은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히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치 않아요. 모든 게 다 이용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람을 이용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쓸 걸 미리 알아서 오히려 구한 것보다도 충족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쓸어주셨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강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이 부제목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 때 우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섬기기보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웃에 누가 살건 관심 없어요. 서로가 속마음을 감추고 삽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볼런티어, 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언젠가 AP통신이 보도한 신문 토픽에 보면 마이애미시에서 환경정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볼런티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엔 이 위원회의 조직을 2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모임을 131명으로 늘렸답니다. 그러나 정작 모임에 나타난 사람은 오직 19명 뿐이었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은 헛공약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만으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런 인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다음에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수첩을 들고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린 공약이 홍수처럼 남발되고 법이 수시로 바뀌고 선전과 통계에 무감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꼭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것만이 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관이 잘못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활이 잘못 적용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모습은 강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희생자를 귀찮게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들은 상처당한 사람을 보고서 최소한 불쌍의 마음을 가졌을 거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오히려 길 건너편으로 피해갔습니다. 성경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만 외쳤지 사실은 나 위주로 사는 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부딪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신세한탄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자신 있는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파도가 치는 대로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파도를 헤치며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 살아서 행동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종교적 감상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 느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지금도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의 편에 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강도 맞은 나그네를 토론의 대상으로 여겼던 율법사입니다. 이들은 지식인이었고 구약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내 이웃이 되느냐가 아닌 거예요. 이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필라델피아 베프티스트 템플 처치에 한 가난한 어린 소녀가 찾아왔어요. 이 소녀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어서 주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관 시설이 없는 터라 많은 아이들로 복잡거렸습니다. 이 소녀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클래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 소녀의 간절한 부탁과는 달리 선생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얘야, 지금은 교실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새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릴 수 없겠니? 그리고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 이 소녀는 불치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이 소문을 듣고 이 죽은 소녀의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 소녀가 베고 있던 벽의 밑에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고 그 봉투 안에 동전 57센트가 들어있었어요. 이 편지는 바로 이 소녀가 템플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쓴 거였어요.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실이 좁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왔어요. 여기 제가 모은 돈을 헌금합니다. 이 돈을 보태서 꼭 교실을 크게 많이 져주세요. 그래서 나처럼 그냥 돌아오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 소녀의 편지는 장례식 날 템플교회 목사님 편에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동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도 너도 나도 호주머니를 뒤져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이 소녀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렇게 시작한 운동이 얼마 안 가 큰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력을 모아 이 소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병원이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됐고 더 나아가서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탄생시키는 기적을 낳게 한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기적은 꼭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이 바뀌어서 제2막이 펼쳐집니다. 이 무대의 배경은 초롱불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어느 주막입니다. 여기에 5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강도 맞은 자를 대접하는 주막 주인입니다. 이 주막집 주인은 예기치 못한 손님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직업의식을 갖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이해타산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100%치 받았으니 100%치 일해야 되고 1000불 받았으니 1000%치 일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을 하나의 고객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 믿음의 형장은 일일이 그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강도 맞은 인물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직접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33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뿌려서 상처를 씻어줬고 기름으로 치료했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도 남들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의 스케줄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환자와 함께 주막에 머물렀고 열심히 간호했고 여기에 드는 모든 경비 일체를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아온 이득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남에게 인정받지도 않았고 보상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으로 살고 남을 도와주는 데서 비롯한 기쁨과 보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드라마가 주는 여운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 드라마 주인공의 선택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주인공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회적인 명막 있는 사람을 쓰시지 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치 않은 사마리아인을 세웠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값비싼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나눠 써야 하고 때론 물질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나 혼자 몸 사기도 힘든데 남에 대해서 신경 쓸 데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과 위선 덩어리들이에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개인주의의 허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고 약삭빠른 이해타산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비춰진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은 먼지 뒤집어 쓰시고 땀내에 젖어 있어요.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몸에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외로움에 처한 사람,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주막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잡으셨던 그 물수건 우리도 잡고 같이 섬기는 걸 배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뿌리셨던 기름과 포도주로 이 보람있는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버리면 찾는 것이요, 잃으면 얻는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요, 섬기면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중에 누가 간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 like this.